설교 표절하는 목회자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작성한 설교는 드립 커피 설교다. 신선하고 맛이 아주 좋다. 쉽게 여기저기 창조적으로 짜깁기한 설교는 기계식 커피 설교다. 그럭저럭 마시기 나쁘지 않다. 타인이 해놓은 설교를 쭉 읽어내려가는 표절 설교는 믹스 커피 설교다. 다량의 설탕과 인공 프림으로 빨리 끊어야 청중이 산다. 한 대형 교회 목회자가 사임을 하였는데요. 그 목회자를 아는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충격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예전 설교를 그대로 재탕을 할 수가 있나요? 적어도 목사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짜 주의종이라면 사실 원고도 필요 없지요. 설교 때 원고에 눈이 계속 가고 기도도 읽으시는 모습 볼 때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재탕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깊은 울림과 감동과 깨우침과 은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정말 양심이 없는 분입니다. 설교 표절도 문제이지만 설교 재탕도 성도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전혀 공동체 양무리를 위해서 묵상과 연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줄줄 설교문을 읽어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표절을 지금처럼 많이 하는 시대도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설교집을 볼 책도 없었고요. 인터넷으로 복사해 붙이는 기능도 없었기에 설교 표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설교집, 설교자료,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설교를 자신이 준비한 설교처럼 표절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표절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군가의 차를 훔치거나 다른 회사 기술 혹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설교 내용도 표절하는 것은 지식을 훔치는 부정행위이고 도둑질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설교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마구 도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성직자가 자신의 땀과 눈물 없이 그냥 설교를 카피해서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설교 표절을 할까요? 첫째, 쉽게 설교를 작성하고 전달하려는 게으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 책을 읽고 사색하고 본문을 주의하고 강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삭제하고 쉽게 설교문을 손에 쥐려고 하기에 표절을 합니다. 설교 표절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말씀 묵상과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려는 욕심이 결부되면 남의 지적 재산을 훔쳐오게 됩니다. 둘째, 게으름을 넘어 땀과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한편 설교를 위해 30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설교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설교 작성을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설교문을 인터넷에서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좋은 책, 설교집, 그리고 돈으로 설교문 자료를 사서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문제는 이재철 목사님이 과거 말씀한 대로 자신의 교인들을 향해 말한 메시지, 꼴을 준비하지 않는 사꾼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말씀을 전한다면 남의 설교문을 가져와 전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기본적인 묵상, 그리고 책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표절하는 이유는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고요. 설교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든 것이 없기에 어떻게라도 설교문을 얻어서라도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1년 평균 독서량이 5권에서 7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라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 관련된 책 혹 주석책도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 주예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기초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말씀 강해는 상상도 못합니다. 주예가 되어야 강해가 되는데요. 주예도 안 되니 말씀을 녹여서 성도들에게 적용해줄 강해 설교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문해력이 너무나 약한 시대, 목회자들도 미디어를 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데요. 정작 말씀을 진득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대부분 나중 설교 짜깁기, 설교 표절로 전락하게 됩니다.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독서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30분 설교 작성은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피눈물을 흘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촉집게 자료를 얻어서 마구 그것만 보듯 평소에 책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촉집게 같은 설교 원고 혹 자료를 가져다가 마구 사용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묵상과 연구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담임이 되면, 특히 전통교회의 청빙을 받으면 일주일 설교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형 혹 초대형 교회가 아니면 새벽 설교부터 수요 혹 금요 설교, 주일 설교까지 10번에서 12번 이상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파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담임이 되면 1년 안에 성대가 나가고 설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1년 안에 머리가 하얘지고 탈모가 심해집니다. 마음도 힘들고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부서 사역을 할 때부터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인공 AI를 통해 설교문을 작성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도 나중에는 자신이 설교 원고를 작성할 힘을 잃게 만듭니다. 쉬운 방법으로 남이 해놓은 요리를 하다 보면 나중 정작 맛난 요리를 할 줄도 모르고 계속 편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선 원고 설교를 10년 혹 20년 이상 하고 인공기술 AI 도움을 보조로 받으면서 하면 더 좋을 겁니다.